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을 저주하고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에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그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자신의 아들들을 베델에 있던 제단 행사에 참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세운 이 제단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6절 말씀을 의하면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에서 해임하고 여러 산당에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자기 임의대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대부분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에 찬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베델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같은 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가짜 선지자가 필요했고 이 역할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했듯이 이 늙은 선지자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 한 것이죠. 그가 만일 선한 선지자였다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꾸짖을 것이며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그의 제단을 받들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련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악한 행동에 동조한 것은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환경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이 늙은 선지자처럼 자신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전의 신앙으로는 악한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없음을 늙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에 힘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뒤 곧장 남유다로 복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불과 17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타락과 저주의 장소인 베델에서 속히 벗어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결코 죄는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고 결국 그를 속이기 위해 달려왔던 베델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손길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곳에서 쉰다는 목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매일 괴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보시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여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를 유혹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 유혹에 속았다라고 보기에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했고 그가 전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를 따라간 모습을 보며 어쩌면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한 후에 거짓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가짜 예언자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식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물려 죽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알을 행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